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넓혀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실제합니다. 입술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그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 친히 그 주위를 둘러싸고 지키시기에 어떠한 해악에도 물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교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기할 정도로 어떤 상처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통과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한 영혼을 감싸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분명한 징표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그 놀라운 보호하심이 혹시 나의 삶에도 머물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뿔과 유황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악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의심하기 힘든 미소의 모습으로,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기회의 모습으로, 혹은 아주 조금씩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걸까? 하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그렇다면 더 가까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를 해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바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찾아오는 연약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폭풍이 모두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침묵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것, 거센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를 둘러싼 혼돈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크게 울부짖고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혼란이 소용돌이쳐도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움직일 수 없는 반석 위에 뿌리 내린 듯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수면 위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고 폭풍이 몰아치며 성난 물결이 모든 것을 삼킬듯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로 깊이, 아주 깊이 내려가면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완전한 고요함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표면은 소음, 갈등, 배신, 그리고 두려움으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깊이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폭풍이 결코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깊은 평온의 세계를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소리쳐도 하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 평안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이며 보호받는 삶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혼돈과 불안은 원수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헤매다 결국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 믿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순간
원수는 그 힘을 잃고 맙니다. 그의 무기는 무력해지고 그의 소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빛에 단단히 고정된 영혼을 어둠이 어떻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불길 속을 걸어가면서도 마치 왕관을 쓴 듯 평온함을 잃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요새처럼 둘러싸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때에도 그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다는 표식입니다. 이 평안은 폭풍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폭풍은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칩니다. 차이점은 그 폭풍이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밖에서 울부짖을지언정 내면에는 오직 고요함만이 존재합니다. 혼돈 속의 평안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커질 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영혼이 결단할 때 그 평안은 찾아옵니다. 그 믿음이 방패가 되고 악이 넘어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음으로 맞서 싸우고 공황 상태로 반응하며 광기로 두려움에 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에게 침묵과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고요함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나의 기초는 영원하다. 이 폭풍이 나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의 첫 번째 징표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어둠의 위장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약속과 숨겨진 동기, 그리고 교묘하게 포장된 속임수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분별력은 단순한 지혜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함정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덮으실 때 그 분별력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져서 모든 위장을 꿰뚫고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설치해 놓은 덫을 폭로합니다. 속임수는 결코 내가 속임수다라고 외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력이라는 옷을 입고 달콤하지만 독을 품은 말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거절하기 힘든 기회의 모습으로, 첫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관계의 모습으로 활짝 열려있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문으로 나타납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어 쇠사슬에 묵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함께할 때 그 모든 위장은 힘없이 허물어집니다. 황금처럼 보이던 것은 먼지로 드러나고 유망하게 들리던 것은 공허한 것으로 폭로되며 안전해 보이던 것은 올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 거룩한 통찰력은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이나 영리함 혹은 경험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뜻과 일치될 때 내면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 주파수에 맞춰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울리는 작은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망설임,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이 길로 가지 마라. 여기에 위험이 있다고 말해주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년간의 마음고생과 손실, 그리고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건 아니야 라고 외쳤던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큰 성공을 약속했던 사업 제안이었을 수도,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친구였을 수도,
혹은 진정한 만족을 줄 것처럼 보였던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당신을 지켜준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속임수는 에덴 동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원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도구입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위장하고 왜곡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도를 대놓고 외치지 않습니다. 절반의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 속삭입니다. 분별력만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과 거의 흡사한 색으로 거짓을 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영적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보호하실 때 그 레이더는 매우 강력해져서 아무리 정교한 속임수라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웃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겉모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군중의 외침보다 하늘의 속삭임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들을 구원합니다. 세 번째 징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출입니다. 인생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함정은 이미 설치되었고 파멸로 가는 길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결과가 바뀌고 위험이 눈 녹듯 사라지며 당신을 부수려 했던 그것이 당신을 건드리지도 못했던 순간들, 그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구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독이 묻어있는 줄도 몰랐던 곳에서 당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입니다.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는 당신을 해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시는 역사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어달라고 간청했던 문들을 닫아버리시는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 너머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출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거의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이 쾅 닫힐 때 우리의 마음은 슬퍼합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계획이 좌절될 때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려졌던 장막이 걷히고 한때 상실감으로 여겨졌던 것이 실은 구조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이 곧 보호였고 끝이 곧 구원이었으며 실망이 곧 변장한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경로를 재설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그의 인생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드라마를 엮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반전은 더 끔찍한 것으로부터의 탈출구였고 모든 배신은 그의 운명을 향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생명으로 끝나고 패배처럼 보이지만 승리를 낳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거를 통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해악을 품고 있는 기회, 사람, 심지어 우리의 욕망까지도 제거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몇 년 후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문이 열렸더라면 나는 파괴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렀더라면 나는 나 자신을 잃었을 것이다.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나는 더대 같았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서명입니다. 당신을 대신해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당신이 싸우지 말았어야 할 싸움에서 당신을 빼내주시는 것, 당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전쟁터로부터 당신을 옮겨주시는 것. 악이 계획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둠이 음모를 꾸밀 수는 있지만 빛이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하게 문이 닫힐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갈 때 매달리지 마십시오. 설명 없이 계획이 무너질 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종종 상실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변장한 구원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징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모든 영혼 안에는 창세전에 이미 심겨진 불꽃, 영원에서 태어난 불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이며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자 운명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원수가 음모를 꾸미고 거대한 벽과 같은 장애물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기록하신 그 목적, 그 소명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악이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저항할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 운명의 전환점에서 일어납니다. 영혼이 돌파구를 목전에 두었을 때 공격은 거세지고 새로운 부르심의 계절이 가까워졌을 때 유혹은 배가 되며 위대함이 탄생하려 할 때 저항은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명과 하나가 된 산만큼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악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타격은 사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됩니다. 모든 좌절은 준비의 과정이 되고 모든 배신은 교훈이 되며 모든 고난은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던 시도는 더 큰 찬양의 노래가 되고 우리를 끝내려 했던 공격은 새로운 시작이 되며 우리를 묻어버리려 했던 바로 그 흙이 우리의 소명이 뿌리내리고 더 강하게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처럼, 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묻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압력은 잠재력을 깨우고 어둠은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의 소명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어떤 것도 그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소명은 결코 쉬운 여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센 저항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없다면 싸움도 없을 것이고 부르심이 없다면 반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보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배신도, 거절도, 공격도, 상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원수의 모든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운명으로 향하는 더 깊은 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쳐올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저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영원 속에서 기록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 소명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폭풍이 일고 거짓이 난무하며 문이 닫히고 전투가 치열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고 그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의 구원은 막을 수 없고 그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지켜지고 있으며 인도받고 있으며 당신의 삶 위에 기록된 거룩한 계획을 성취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모든 공격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호받는 삶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넓혀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실제합니다. 입술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 친히 그 주위를 둘러싸고 지키시기에 어떠한 해악에도 물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교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기할 정도로 어떤 상처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통과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한 영혼을 감싸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분명한 징표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그 놀라운 보호하심이 혹시 나의 삶에도 머물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뿔과 유황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악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의심하기 힘든 미소의 모습으로,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기회의 모습으로, 혹은 아주 조금씩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걸까? 하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그렇다면 더 가까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를 해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바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찾아오는 연약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폭풍이 모두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침묵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것, 거센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를 둘러싼 혼돈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크게 울부짖고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혼란이 소용돌이쳐도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움직일 수 없는 반석 위에 뿌리 내린 듯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수면 위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고 폭풍이 몰아치며 성난 물결이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로 깊이, 아주 깊이 내려가면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완전한 고요함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표면은 소음, 갈등, 배신, 그리고 두려움으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깊이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폭풍이 결코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깊은 평온의 세계를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소리쳐도 하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 평안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이며 보호받는 삶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혼돈과 불안은 원수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헤매다 결국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 믿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순간 원수는 그 힘을 잃고 맙니다. 그의 무기는 무력해지고 그의 소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빛에 단단히 고정된 영혼을 어둠이 어떻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불길 속을 걸어가면서도 마치 왕관을 쓴 듯 평온함을 잃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요새처럼 둘러싸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때에도 그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다는 표식입니다. 이 평안은 폭풍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폭풍은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칩니다. 차이점은 그 폭풍이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밖에서 울부짖을지언정 내면에는 오직 고요함만이 존재합니다. 혼돈 속의 평안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커질 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영혼이 결단할 때 그 평안은 찾아옵니다. 그 믿음이 방패가 되고 악이 넘어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음으로 맞서 싸우고 공황 상태로 반응하며 광기로 두려움에 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에게 침묵과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고요함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나의 기초는 영원하다. 이 폭풍이 나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의 첫 번째 징표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어둠의 위장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약속과 숨겨진 동기, 그리고 교묘하게 포장된 속임수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분별력은 단순한 지혜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함정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덮으실 때 그 분별력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져서 모든 위장을 꿰뚫고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설치해 놓은 덫을 폭로합니다. 속임수는 결코 내가 속임수다라고 외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력이라는 옷을 입고 달콤하지만 독을 품은 말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거절하기 힘든 기회의 모습으로, 첫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관계의 모습으로 활짝 열려있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문으로 나타납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어 쇠사슬에 묵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함께할 때 그 모든 위장은 힘없이 허물어집니다. 황금처럼 보이던 것은 먼지로 드러나고 유망하게 들리던 것은 공허한 것으로 폭로되며 안전해 보이던 것은 올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 거룩한 통찰력은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이나 영리함 혹은 경험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뜻과 일치될 때 내면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 주파수에 맞춰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울리는 작은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망설임,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이 길로 가지 마라. 여기에 위험이 있다고 말해주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년간의 마음고생과 손실, 그리고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건 아니야 라고 외쳤던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큰 성공을 약속했던 사업 제안이었을 수도,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친구였을 수도, 혹은 진정한 만족을 줄 것처럼 보였던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당신을 지켜준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속임수는 에덴 동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원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도구입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위장하고 왜곡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도를 대놓고 외치지 않습니다. 절반의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 속삭입니다. 분별력만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과 거의 흡사한 색으로 거짓을 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영적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보호하실 때 그 레이더는 매우 강력해져서 아무리 정교한 속임수라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웃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겉모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군중의 외침보다 하늘의 속삭임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들을 구원합니다. 세 번째 징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출입니다. 인생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함정은 이미 설치되었고 파멸로 가는 길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결과가 바뀌고 위험이 눈 녹듯 사라지며 당신을 부수려 했던 그것이 당신을 건드리지도 못했던 순간들, 그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구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독이 묻어있는 줄도 몰랐던 곳에서 당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입니다.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는 당신을 해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시는 역사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어달라고 간청했던 문들을 닫아버리시는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 너머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출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거의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이 쾅 닫힐 때 우리의 마음은 슬퍼합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계획이 좌절될 때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려졌던 장막이 걷히고 한때 상실감으로 여겨졌던 것이 실은 구조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이 곧 보호였고 끝이 곧 구원이었으며 실망이 곧 변장한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경로를 재설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그의 인생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드라마를 엮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반전은 더 끔찍한 것으로부터의 탈출구였고 모든 배신은 그의 운명을 향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생명으로 끝나고 패배처럼 보이지만 승리를 낳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거를 통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해악을 품고 있는 기회, 사람, 심지어 우리의 욕망까지도 제거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몇 년 후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문이 열렸더라면 나는 파괴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렀더라면 나는 나 자신을 잃었을 것이다.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나는 더대 갇혔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서명입니다. 당신을 대신해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당신이 싸우지 말았어야 할 싸움에서 당신을 빼내주시는 것, 당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전쟁터로부터 당신을 옮겨주시는 것. 악이 계획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둠이 음모를 꾸밀 수는 있지만 빛이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하게 문이 닫힐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갈 때 매달리지 마십시오. 설명 없이 계획이 무너질 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종종 상실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변장한 구원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징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모든 영혼 안에는 창세전에 이미 심겨진 불꽃, 영원에서 태어난 불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이며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자 운명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원수가 음모를 꾸미고 거대한 벽과 같은 장애물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기록하신 그 목적, 그 소명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악이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저항할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 운명의 전환점에서 일어납니다. 영혼이 돌파구를 목전에 두었을 때 공격은 거세지고 새로운 부르심의 계절이 가까워졌을 때 유혹은 배가 되며 위대함이 탄생하려 할 때 저항은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명과 하나가 된 산만큼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악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타격은 사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됩니다. 모든 좌절은 준비의 과정이 되고 모든 배신은 교훈이 되며 모든 고난은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던 시도는 더 큰 찬양의 노래가 되고 우리를 끝내려 했던 공격은 새로운 시작이 되며 우리를 묻어버리려 했던 바로 그 흙이 우리의 소명이 뿌리내리고 더 강하게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처럼, 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묻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압력은 잠재력을 깨우고 어둠은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의 소명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어떤 것도 그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소명은 결코 쉬운 여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센 저항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없다면 싸움도 없을 것이고 부르심이 없다면 반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보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배신도, 거절도, 공격도, 상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원수의 모든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운명으로 향하는 더 깊은 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쳐올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저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영원 속에서 기록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 소명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폭풍이 일고 거짓이 난무하며 문이 닫히고 전투가 치열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고 그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의 구원은 막을 수 없고 그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지켜지고 있으며 인도받고 있으며 당신의 삶 위에 기록된 거룩한 계획을 성취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모든 공격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호받는 삶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넓혀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실제합니다. 입술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 친히 그 주위를 둘러싸고 지키시기에 어떠한 해악에도 물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교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기할 정도로 어떤 상처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통과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한 영혼을 감싸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분명한 징표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그 놀라운 보호하심이 혹시 나의 삶에도 머물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뿔과 유황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악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의심하기 힘든 미소의 모습으로,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기회의 모습으로, 혹은 아주 조금씩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걸까? 하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그렇다면 더 가까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를 해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바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찾아오는 연약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폭풍이 모두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침묵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것, 거센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를 둘러싼 혼돈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크게 울부짖고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혼란이 소용돌이쳐도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움직일 수 없는 반석 위에 뿌리 내린 듯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수면 위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고 폭풍이 몰아치며 성난 물결이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로 깊이, 아주 깊이 내려가면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완전한 고요함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표면은 소음, 갈등, 배신, 그리고 두려움으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깊이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폭풍이 결코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깊은 평온의 세계를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소리쳐도 하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 평안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이며 보호받는 삶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혼돈과 불안은 원수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헤매다 결국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 믿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순간 원수는 그 힘을 잃고 맙니다. 그의 무기는 무력해지고 그의 소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빛에 단단히 고정된 영혼을 어둠이 어떻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불길 속을 걸어가면서도 마치 왕관을 쓴 듯 평온함을 잃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요새처럼 둘러싸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때에도 그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다는 표식입니다. 이 평안은 폭풍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폭풍은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칩니다. 차이점은 그 폭풍이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밖에서 울부짖을지언정 내면에는 오직 고요함만이 존재합니다. 혼돈 속의 평안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커질 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영혼이 결단할 때 그 평안은 찾아옵니다. 그 믿음이 방패가 되고 악이 넘어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음으로 맞서 싸우고 공황 상태로 반응하며 광기로 두려움에 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에게 침묵과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고요함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나의 기초는 영원하다.
이 폭풍이 나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의 첫 번째 징표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어둠의 위장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약속과 숨겨진 동기, 그리고 교묘하게 포장된 속임수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분별력은 단순한 지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함정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덮으실 때 그 분별력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져서 모든 위장을 꿰뚫고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설치해 놓은 덫을 폭로합니다. 속임수는 결코 내가 속임수다라고 외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력이라는 옷을 입고 달콤하지만 독을 품은 말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거절하기 힘든 기회의 모습으로, 첫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관계의 모습으로, 활짝 열려있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문으로 나타납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어 쇠사슬에 묵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함께할 때 그 모든 위장은 힘없이 허물어집니다. 황금처럼 보이던 것은 먼지로 드러나고 유망하게 들리던 것은 공허한 것으로 폭로되며 안전해 보이던 것은 올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 거룩한 통찰력은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이나 영리함 혹은 경험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뜻과 일치될 때 내면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 주파수에 맞춰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울리는 작은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망설임,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이 길로 가지 마라. 여기에 위험이 있다고 말해주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년간의 마음고생과 손실, 그리고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건 아니야 라고 외쳤던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큰 성공을 약속했던 사업 제안이었을 수도,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친구였을 수도, 혹은 진정한 만족을 줄 것처럼 보였던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당신을 지켜준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속임수는 에덴 동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원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도구입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위장하고 왜곡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도를 대놓고 외치지 않습니다. 절반의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 속삭입니다. 분별력만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과 거의 흡사한 색으로 거짓을 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영적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보호하실 때 그 레이더는 매우 강력해져서 아무리 정교한 속임수라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웃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겉모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군중의 외침보다 하늘의 속삭임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들을 구원합니다. 세 번째 징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출입니다. 인생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함정은 이미 설치되었고 파멸로 가는 길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결과가 바뀌고 이염이 눈 녹듯 사라지며 당신을 부수려 했던 그것이 당신을 건드리지도 못했던 순간들. 그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구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독이 묻어있는 줄도 몰랐던 곳에서 당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입니다.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는 당신을 해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시는 역사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어달라고 간청했던 문들을 닫아버리시는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 너머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출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거의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이 쾅 닫힐 때 우리의 마음은 슬퍼합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계획이 좌절될 때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려졌던 장막이 걷히고 한때 상실감으로 여겨졌던 것이 실은 구조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이 곧 보호였고 끝이 곧 구원이었으며 실망이 곧 변장한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경로를 재설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그의 인생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드라마를 엮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반전은 더 끔찍한 것으로부터의 탈출구였고 모든 배신은 그의 운명을 향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생명으로 끝나고 패배처럼 보이지만 승리를 낳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거를 통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해악을 품고 있는 기회, 사람, 심지어 우리의 욕망까지도 제거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몇 년 후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문이 열렸더라면 나는 파괴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렀더라면 나는 나 자신을 잃었을 것이다.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나는 더대 갇혔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서명입니다. 당신을 대신해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당신이 싸우지 말았어야 할 싸움에서 당신을 빼내주시는 것, 당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전쟁터로부터 당신을 옮겨주시는 것. 악이 계획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둠이 음모를 꾸밀 수는 있지만 빛이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하게 문이 닫힐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갈 때 매달리지 마십시오. 설명 없이 계획이 무너질 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종종 상실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변장한 구원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징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모든 영혼 안에는 창세전에 이미 심겨진 불꽃, 영원에서 태어난 불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이며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자 운명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원수가 음모를 꾸미고 거대한 벽과 같은 장애물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기록하신 그 목적, 그
그 소명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악이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저항할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원수는